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우리 열왕기하 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2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원래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6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에서 오시면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강하기 전에 내가 내게 가르치려고 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아버지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데려가며 말하더니 물새와 그날이 두 사람을 만났고 엘리야가 그를 바라보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 영적 능력이 필요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받았던 그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미와 방법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세상의 한 현상을 보면 다양한 능력을 갖추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bility. 다양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요즘 현 시대의 상황이지요. 말을 잘해야 된다. 화술의 능력.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 수집을 잘해야 된다. 정보 수집의 능력. 잘 운영하고 경영해야 된다. 경영 능력. 또 돈 잘 버는 경제 능력. 또 학생들을 공부를 잘하는 학습의 능력,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어 능력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요리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목회자들도 목회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나 몸매나 피부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잘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말해서 온 세상이 어떻게 하면 능력을 구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적인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능력이 있고 나도 이것도 잘해보고 저것도 잘해보고 이것도 다 잘해보고 싶은 능력을 구비하려고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여기에 등한시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늘 저는 주일 말씀을 위해서 이제 주일날 지나고 나면 주일 저녁부터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전할 말씀을 하면 보통 주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은 주일 저녁부터 저번 주 주일 저녁.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또 영적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은 영적인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인 능력이 너무 필요하다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디모데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스트롱, be strong. 너는 강해질 필요가 있다.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성경 말씀 예배 시작 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듯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만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춰져야 된다. 영적인 능력이 구비되어야 된다. 그게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더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stronghold,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이렇게 복싱처럼 육체적으로 씨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철저히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은 그냥 견고한 진을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이 뭐냐?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상들, 학문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공산주의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빨리 돌이키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네요. 그럼 바꾸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요 이 인권이라고 하는 미메마에 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동성연애는 연애법은 잘못됐고 마약은 잘못됐습니다. 마약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어떤 일이냐?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이에요. 여러분 모슬림 국가에 가가지고 다 종교에 가가지고 여러분은 다 거짓 종교고 잘못된 거 오로지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하면 그들이 그렇군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들이 고칠 것 같아요. 견고한 진입니다. 스트롱볼드 아주 견고한 진이에요.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또 얼마나 많은 학문에 있는지 몰라요. 저는 매주마다 로얄 로드 유니버시티 해가지고 커머슨 양쪽에 그 다음에 유빅에 가고 학교에 가서 기도한 것 중에 뭐냐면은 하나님 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학문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학문들이 타파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타파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화론은 잘못됐고요 창조론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면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당신들이 오라는 법인데 맞네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넘어가 줄 것 같아요? 견고한 진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이요 사단이 꽉 잡고 있는데 얼마나 견고한 진인지 이걸 어떻게 무슨 수로 우리가 무너뜨리냐.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능력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영적 능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영적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열심히 농사 일을 하고 서결을 이렇게 모으면서 일함을 하고 있고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에게 그전에 말씀했었죠. 엘리사를 데려다가 선지자고 기름을 부어서 삼아라.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데 엘리야가 왔더니 겉옷을 딱 던진 게 뭐냐면 너 나 따르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왜 저를 처음에는 당황했죠. 왜 저 같은 사람을.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드디어 이 소를 다 이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잔치도 하고 자기가 일했던 모든 기구들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따라갑니다. 따른 지 몇 년이 지났냐면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과 열왕기하 여기 오늘 엘리사가 등장하기까지는 8년입니다. 8년 동안 엘리사는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그냥 엘리야만 절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절절절 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갈 거란 말이에요. 불수레와 불말들을 통해서 나를 착 하늘로 이끌어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생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 제자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됐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가고 있고 엘리사는 뒤따라가겠죠. 여전히 이제 8년째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에 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낸다. 그렇게 베델로 보내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베델로 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냐면은 선생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고 당신의 영혼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고 베델로 갔어요. 베델에 있는데 또 하나님이 너는 여리고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그랬어요. 제자여 여기 너는 남아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 보낸다는데 또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여리고를 갔어요. 이제 여리고를 가는데 이제 또 하나님이 요단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엘리사에게 너 여기 남아있어라. 나를 하나님 요단으로 보내는구나. 절대로 스승님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쫓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갔더니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옷을 만 다음에 요단강을 탁 친 거예요. 강을. 그랬더니 이 강이 길이 쫙 나가지고 요단강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 물이 갈라진 거기에 기적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건넜어요. 그리고 다시 물이 합쳐졌겠죠? 왜냐면 그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다시 엘리사가 겉옷을 친 것 보니까 다시 물이 합쳤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사가 어디로 했냐면 요단에 도착했어요. 이제 엘리야가 느꼈다. 곧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제 불금과 불수레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을 데려가려고 이미 보내고 있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어본 거죠. 엘리사에게. 야, 내가 가게 되면 너 못 보게 될 건데 혹시 내가 가기 전에 너 나한테 구하고 싶은 거 있냐 말해봐.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제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블 포션 오브 유어 스피릿. 더블 포션. 두 곱배기. 당신의 갑절, 영감이 유어 스피릿 나에게 2배를 임했으면 되는. 엘리야가 참 넌 어려운 것도 구한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끝까지 나를 따르고 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만약에 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고 못 보면 너는 그것이 안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진짜 가버렸어요. 이제 겉옷이 뚝 떨어졌죠. 근데 그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진짜 요단강이 이번에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때 성령의 능력이 2배나 임했다는 것을 이제 엘리사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엘리야는 살아생전에 기적을 몇 번 행했을까요? 엘리야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갈 때까지 기적을 몇 번 행했냐면 7번 7times 7번을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몇 번의 기적을 행했을까요? 네. 74, 14번. 그렇죠. 14번. 정확히 14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이 능력, 영적인 능력이 그대로 엘리야에서 임하고 엘리사는 살아생전에 14번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엘리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영적인 능력을 구했을까?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현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때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이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였어요.
완전히 우상숭배로 팽배하고요.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다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이 어려운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절대로 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인데 그들에게 굴복하거나 그들에게 무릎을 꿇거나 그들에게 패배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 대적을 했는데도 승리를 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볼 때는 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렇게 엘리야가 우리 스승님이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 영적인 능력이구나. 근데 저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2배로 임하면 어떻게 될까? 늘 그 사모하면서.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이 떠날 때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2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블 포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짜 14번의 기적을 행했고 엘리사를 감히 누가 건들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했는데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예를 들어서 기름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릇에다가 기름을 한번 부어봐가면 기름이 계속 차고, 죽은 자가 살아, 병자가 살아나고, 나만 자꾸 문득병 살아낸 사람도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 그래서 14가지의 능력을 베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세지 말에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4가지의 영적 능력을 소유하는 4가지의 자세를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가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서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세히 보면은 소의 기구를 불살라고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농부로서 그 소를 몰고 이렇게 일을 했던 농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그 기구를 다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왜 없었을까요? 집중의 원리. 집중이.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여의도 침례교회 대학에서 섬기고 있는 조홍남 목사님 친구가 있고, 제가 늘 형님이라고 부르고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이면서 형님인데, 그분이 국민윤리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 도덕 선생님 또는 윤리 선생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소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같이 훈련 받을 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형님, 라이센스를 불살라야 됩니다. 그래 형님이 주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더니 선생님의 그 라이센스를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갔어요. 그분이 이미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가장 오랫동안 부목사님을 하고 있는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귀한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효영민 목사님께서. 왜냐하면 이게 집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 포기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이 가까운 때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인데, 여러분 사단은요 이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구비하게 되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은데 사단이, 그런데 영적인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분별력도 있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을 병을 주냐면 영적 무기력의 병을 줘버려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병자를 봐도,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을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 왜 엘리사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냐는 거죠. 그리고 차이가 뭐냐는 거죠. 같은 사람이고 농부 출신인데, 이게 뭐냐면은 정말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핸드폰 동영상 보지 마세요. 많이 딱 필요한 것만 아니면은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것이 어떤 것도 건강의 능력도 필요하고 어떤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요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차원은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자,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 이제 기구를 불살랐다고 돼 있고 그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8년 동안 엘리사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뭐냐? 오로지 엘리야에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워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장에 넘어오면은 2절, 4절, 6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르겠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떠나지 않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고 못 보면은 안 이루어질 거다. 라고 했는데 그러냐면 본다 보면 끝까지 네가 나를 추종하면 네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나 네가 중간에 나 따르는 걸 포기하면은 너는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몇 년이에요? 8년이에요. 무명의 생활 8년. 그냥 배우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따른다, 팔로우.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예요. 제자가 돼서 배우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를 못하면, 영어를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뭘 고쳐야 되는데 아무 기술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전문가를 불러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능력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제도는 뭐냐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제 드디어 8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우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왕이면 나는 스승님보다 2배가 있으면 좋겠다. 깨달은 거예요. 알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엘리사는 영적인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가 엘리야에게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능력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이 영적인 능력이 중요한지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 여러분, 영적 무지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무지가 그냥 모르는 거라고,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적 무지는 죄입니다. 호세아가요,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고 했어요? 왜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래서 망해간다. 그래서 호세아라든지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영적 무지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감쪽같이 속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우리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보세요. 말씀에 보면은 아까 2장 9절에 그랬어요.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더블 포션 of your spirit. 그게 뭐냐면은 내가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당신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2배를 제가 상속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제가 수여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문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는 영적인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처음에 집중했고 배웠고 그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그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지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사야는 50장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라고 학자의 혀를 구했어요. 엘리사는 영적인 능력 2배를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은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게 영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나님은 주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아직 마음속에 살아서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 구원받지 않고 아직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을 줍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받으시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우리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을 보십시오. 뭐라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마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막 겁주면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악한 영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잡혀먹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했냐면은 마귀를 광명의 천사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는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서 겁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안 되는 사람은 교묘하게 속여요. 교묘하게 아주 변장을 해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내니까 속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관심사로,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어떤 사람은 약간 관심사, 우리의 관심사를 사기하고 변장하고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과 또 영적으로 강한 무장이 되려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우리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일찍 끝나고 좋죠. 좋다고 해야 제가 진짜 끝내주잖아요.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고 배우고 집중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런 영적인 능력을 구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